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굳이드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건너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05편 그리고 시편 106편은 일종의 쌍둥이와 같은 시편입니다. 일란성일 수도 있고 이란성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105편은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이런 반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과 백성은 그대로 순종만 하며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본 어제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은 초점이 다릅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에피소드를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사악을 행하였다, 배반했다, 반역했다. 그런 여러 동사들을 통해서 백성들, 곧 나로 똑같이 동일시할 수 있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미래의 이 출애굽 시대에 비하면 미래의 사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시편 기자의 초점으로 보면 출애굽은 과거의 사람들과 과거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정도밖에 안 됐다. 그렇지만 초점에 동일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시편 105편의 초점이라면 시편 106편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06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다루기도 하고 다른 것을 다루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의 처음에 한 4-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은혜,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실행해 가시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축하라, 찬양하라 합니다. 106편은 계속 범죄하는 인생들을
또 돌이켜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참으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인자하심을 송축하고 노래해라. 오늘 우리는 시편 106편의 이야기를 오늘 내일 함께 두 번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일단 상황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도대체 인간의 상황이 뭐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 도대체 뭘 했느냐, 왜 이게 중요한가? 그 역사가 우리 세대에도 역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패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비슷한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말아야 되지만, 나쁜 역사는 반복되지 말아야 되지만, 왜 이리도 인간의 역사를 보면 나쁜 역사들이 반복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개인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만 비슷한 패턴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비슷한 패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에는 위기 때에는 툭 하고 튀어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역사는 단순히 그들의 역사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이 저자가, 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먼저 6절을 한번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즈음이나 돌아와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기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를 가른 기적과 요단강의 강물이 멈춰선 기적, 이거는 일종의 큰 기적들입니다. 또 하나 비슷하게 위대한 기적들이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돌아온 기적, 이것은 기적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40년 동안 반역한 것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깨달았느냐? 예, 어떤 건 깨달았는데 어떤 건 똑같이 또 반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역하고 있다고. 이 시편 기자가 뭘 반역하고 있는지는 오늘 나열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를 빗대어서 우리가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가 문제인지를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집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의 특징을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행동, 7절, 11절 두 군데를 제가 먼저 봅니다. 7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7절의 동사 두 가지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과 기억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13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런데 이 본문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21절에 또 한번 등장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이 21절을 읽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오늘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은 기억하지 아니한다, 잊어버렸다. 이 표현은 우리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시편의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면서 그 다음 나온 동사가 거역했다. 7절에 보면 거역했다. 13절에 보면은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1절에도 잊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상 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축복에 대해 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 권위에 도전하고 등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왜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할까?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건 명확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해요.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도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2번째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셨는데 느끼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은혜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참 잘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증을 가진 천재 변호사 이야기를 다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폐증이란 자기 안에 자폐에 갇혀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모였던 Disability의 그 오케스트라 우리 아이들, 그 자녀들도 그 증상을 가진 스펙트럼을 가진 자녀들이 와서 악기를 배우고 연주했던 모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아이들과 자녀들과 부모들 많이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성악 공부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감정이 뭔지 하나씩 배워가야 합니다. 아,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슬픈 감정이구나. 이렇게 막 웃고 있으면 이게 웃을 때 이렇게 웃는 거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름을 지어가며 그림을 그려가며 보며 배워가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그냥 자라면서 섞여가면서 저절로 배워가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영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영적인 자폐증이 있지는 않을까? 영적인 자폐증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받고도 교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교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 내가 그럴 수 있구나.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나는 영적인 자폐증에 걸려 있어서 우리 주님에게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주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도 말도 못하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게 2번째 문제예요.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제 영적으로 폐쇄된 것들을 열어주십시오. 갇혀있는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제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을 제가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런 것들이 참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목사님, 잊어버리는 건 그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잊어버림은 자연적인 잊어버림이 아니라 곧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이 있어 하기 때문에 이쪽 것을 일부러 잊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결국 내 선택입니다. 내가 이걸 더 좋아해서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거나 정말 인상적이거나 정말 관심 있거나 정말 사랑하는 것은 다 기억합니다. 대부분 기억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 남의 이야기, 별로 관심 없는 거, 들었는데 무슨 얘기였더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네가 잊었다라는 것은 네가 뭘 선택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선택한 것은 너의 욕심과 너의 것과 너의 가지고 싶은 것과 너의 소유하고 싶은 것과 네가 누리고 싶은 것과 너의 쾌락과 너의 것을 네가 움켜쥐고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잊었다,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워했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랑은 왜 하느냐? 내가 선택하고 좋아하고 그쪽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반대 감정은 왜 미워하느냐?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사랑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덜 좋아하는 것들은 밀려나겠구나. 그것이 점차 밀려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 기억에서 흐릿하게 사라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관심으로 안 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건 계속 바라보고, 사랑하는 계속 연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계속 그것에 시간 들이고, 사랑하는 것은 계속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니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거 기억에 안 남고 있나? 내가 목사가 나무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요 그냥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내 어떤 계획이든 뭐든지 간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잊었도다. 이 말은 네가 나를 미워한다 그 뜻입니다. 미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막 미워한다 그 뜻이 아니라 네가 내 대신 다른 걸 선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원하는 걸 선택했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게 뭘까? 왜 내게는 그런 구멍이 있을까? 여러분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그릇이 있는데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다 은혜가 흘러내려가고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술술술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거기로 쑥쑥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성경에서 들려줍니다. 포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월이 가서 그런지 혹은 조그마한 쥐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하여튼 구멍이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 구멍을 어느 날 지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보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 여우가 들락날락 홈을 파더니 그 구멍으로 여우가 들락날락 하면서 그 포도원의 포도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망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이 커지더니 여우만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와 더 큰 짐승들도 그 구멍으로 들락날락거리며 포도원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꼬? 이미 저렇게 다 망쳐진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그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저 포도원이라면 구멍이 작을 때에 빨리 그 구멍을 막고 이 구멍을 만들어내는 그 여우와 그런 것들을 잡아버려야 되구나. 문제를 파악하면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포도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거기서부터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 구멍이 뭔지,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무엇이 그 구멍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 번째 문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 구멍난 것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능력으로 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도움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들락거리는 여우를 잡는 방법은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쁜 습관이든, 그것이 생각의 습관이든, 패턴이든, 파라다임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 저를 계속 구멍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해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조금씩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해결할 방법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은혜를 잊어버리며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가 새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잘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구멍이 있다면 우리 주님 메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수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으며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쳐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내게 주신 귀한 은혜가 어디론가 구멍난 데로부터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 구멍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메꿔가며 수선하며 호수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